닭 울기 전이라는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닭이 왜 울까요? 새벽에 예전에만 해도 닭 울음소리에 일어나서 농사를 일을 시작하곤 했었습니다. 요즘이야 닭 키우는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닭 소리를 듣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가정에서 애완으로 닭을 키우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벽에 울어서 이렇게 입 마개를 이렇게 해서 씌워주면 덜 운다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닭은 이렇게 불빛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금방 잠들고요. 그리고 그 어두움이 지나고 조금이라도 밝아지면 그것이 그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쳐서 금방 깨고 또 울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닭뿐만 아니라 조류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흔한 그런 특징이라고 합니다. 닭이 우리 인간들과 가깝게 살아서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게 닭 울음소리가 아니라 다른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문받았던 그 근처에 안토니오 군 병영이 있었습니다. 그곳 군사들이 새벽 3시경쯤에 임무교대를 하는 시간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 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 부는 그 나팔을 뭐라고 했냐 하면 칼리키니움이라고 해서 이게 닭 울음소리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군인들이 시간 맞춰서 울었던 그 울음소리, 그 나팔 소리를 의미한 것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진짜 닭 울음소리였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뒤를 따라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뜰 가운데로 이 베드로도 함께 들어갑니다. 아마도 다른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던 것 같고요, 베드로만 용감하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기 위해서 슬그머니 숨어서 그 뜰 안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종이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너도 예수와 같이 있던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시치미를 뚝 따며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고 슬그머니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띌까 봐 슬그머니 뒷문으로 해서 나가려고 하던 참에 또 다른 여종 하나가 와서 내가 당신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이 다 듣도록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맹세컨대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고 예수님을 조금 비하하면서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컸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를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며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베드로의 말투가 굉장히 강한 액센트를 가진 이 갈릴리 사투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투리를 강하게 들으니 이 옆에 있던 사람들마저도 아니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같이 이런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아니더냐 하고 이 베드로를 점점 더 의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궁지에 몰렸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을 자기가 고백하게 되면 예수님과 똑같은 처지에 끌려가게 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물음에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두 번째 지적에는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세 번째 지적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 저주는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늘에 대고 맹세하는 겁니다.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을 안다면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저주하며 맹세한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믿어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나는 이 사람을 절대 모릅니다 라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리고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이 병정들의 교대 시간이었든 아니면 닭 울음소리였든 예수님께서 그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며 그 자리를 뛰쳐나가는 그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럽을 여행하시거나 우리 한국에서도 몇몇의 그 가톨릭 성당에 가 보시면 십자가 대신에 교회 종탑 위에 십자가 대신에 달개 형상을 그려놓은 것을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한국에서는 반포 성당에 닭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럽에는 여러 군데의 성당들의 그 닭 모양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베드로가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그의 삶에서 그의 인생에서 커다란 이 회심의 순간이었음을 고백하고 그 닭 울음소리를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들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교회 꼭대기에 십자가 대신 이 닭을 그려 놓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우리 옆에 사람들 보시면 다들 이렇게 번지르하십니다. 좋은 옷 입고 오시고 깨끗한 옷 입고 오셔서 얼굴도 화장도 다 하시고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속마음은 어떨지 주님만 아시겠지요. 최근에 서울 지역에 이게 종교 분포도를 이렇게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부유한 계층일수록,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이 또 소득 수준이 높은 곳일수록 기독교 인구가 훨씬 더 높더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해놓고 분석해 놓은 겁니다. 분석해 놓은 그 분석을 보니까 이렇게 분석했더라고요. 소득이 높을수록 이 교회를, 신앙을 어떤 한 사교의 장으로 여기는 경향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와 교제하기 위해서 더 교회에 많이 가는 것 같다. 그래서 강남이나 서초나 이 지역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된 걸까요? 아니면 부자가 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어찌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이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이 닭 울음소리를 날마다 들으며 자신의 속마음을 확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작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다른 사람 앞에 보이기에는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 나는 10년 동안 예수 믿었어. 나는 20년 동안 신앙생활했어. 내가 이 정도쯤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아닐까?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조금 아는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교만에 빠진다는 것이지요. 중세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연구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이성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책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중세의 그 신학자들 중에 대표할 만한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신학자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에 관한 그 책들을 신학대전이라고 해서 엄청난 책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 그 책들로 이 책꽂이를 다 장식할 만큼 그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빨리 죽어서 천국 오기를 기다리셨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토마스가 빨리 올라와서 나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토마스가 빨리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도대체 우리 인간의 지식이 얼마나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넓고 더 깊어서 우리의 지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지 않을까요? 최근에 허블 망원경이 발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블랙홀까지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주의 그 멀리까지 몇천 광년 되는 그곳에 있는 것까지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걸까요? 아니요. 더 성능이 좋은 망원경을 만들면 만들수록 그 우주가 더 광대하다는 것만 알게 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것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지혜가 발달되어서 그것을 많은 것을 알게 되어지면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게 과학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은요, 이제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신비적인 체험에 매여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열심히 매어 달리면 그 순간에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원을 짓고 그 수도원에서 신비적인 체험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죠. 70년대 80년대 성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운동을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깊은 단계까지 나아가면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느낌을 가집니다. 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나가다가 서로 싸우고 나갑니다. 주차 때문에 시비가 붙습니다.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타니 나중에 싸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이 이 가톨릭에 반대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낱낱이 개혁하겠다고 개혁의 기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과 성경과 은혜라는 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 은혜, 이 성경은 쏙 빼놓고 오직만 남겨두고 오직 의지만 남았습니다.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참 연약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이 의지가 발동을 해서 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라는 것이 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본문에처럼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칼을 빼들고 내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심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은 내가 보고만 있지 않겠다 라고 칼을 빼들었던 것,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리시고 그의 칼을 칼집에 도로 넣으라고 하셨 그 다음서부터 이 베드로는 의기소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십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저 뒤에서 멀찌감치 따라가서 예수님을 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포박을 당하고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이 예수님을, 아니 나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생겼지요. 그래서 그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해버렸습니다. 인간의 의지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의지라는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허물어지고 만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 모습 가운데 이 닭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게 되는 것이죠. 1966년도에
일본의 그 엔도 수사쿠라는 아주 유명한 그 크리스찬 캐톨릭 그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침묵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지요. 몇 년 전에 우리가 함께 그것이 영화화되어서 영화를 함께 본 적도 있습니다. 엔도 수사쿠가 몸이 좀 안 좋아서 한 2년 정도 요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계시던 그 고향으로 내려가서 요양을 하면서 그 근처에 있는 어떤 한 박물관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박물관에 후미에라는 것이 전시되어져 있는데 그 후미에를 보게 되었습니다. 후미에라는 것은 발로 밟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초창기에 가톨릭 신부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에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일본 정부가 일본 그 시대가 그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게 두려워지자 막부 시대에 이 일본의 이 정권이 이 선교사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골라다가 다 처형을 시키는데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후미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상 혹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는 그 동상을 하나 동판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동판을 이제 나무로 이렇게 감싸놓고 그걸 바닥에 놓고 한 사람씩 그것을 밟고 지나가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밟고 지나가면 크리스찬이 아닌 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밟지 못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잡아다가 이제 사형을 처하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어 내는 그 일을 했던 그 도구가 바로 후미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후미에가 지금까지 전해져서 내려오는 박물관에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이 엔도 수사쿠가 그걸 보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동판을 보니까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밟아서 그게 아주 달아져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밟은 흔적이 거기에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것을 밟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것을 밟고 나서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버리고 배교하고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자료들을 쭉 찾아보는데 그 역사 자료들 가운데 포르투갈 출신의 어떤 신부 한 사람이 초창기에 이 일본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하던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신부의 기록이 있는데 그 신부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잡혀서 고문당한 후에 그가 배교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이 엔도 수사쿠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사실에 근거한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설의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페레이라는 이 신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창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요. 근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잡혀갑니다. 결국에 이 페레이라는 신부가 숨어 있다가 배신자에 의해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후미에를 밟고 지나갈 것을 강요하지요. 이 페레이라 신부는 내가 순교할지언정 나는 결단코 이것을 밟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 일본의 이 군사들이 이 페레이라 신부를 죽이지 않고 그를 살려놓고 그 보는 앞에서 그들이 전도에서 믿었던 다른 신자들을 한 사람씩 그 후미에를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밟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을 그 앞에 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페레이라 신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배교하지 않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 페레이라 신부를 위협하는 겁니다. 페레이라 신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내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결국 이 페레이라는 신부는요 후미에를 밟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자들에게도 죽지 말고 이 후미에를 밟아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후미에를 밟고 배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소문이 로마에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로마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순교하지 못하고 배교했다는 소문이 로마까지 퍼진 겁니다.
그러자 로마에서는 이 페레이라 신부를 파문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 페레이라 신부의 제자였던 젊은 신부 한 사람이 내가 가서 그 신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때까지만 좀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젊은 두 신부가, 그 제자였던 젊은 두 신부가 다시 일본으로 오는 겁니다. 일본으로 몰래 숨어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직까지 숨어있던 그 크리스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숨어있는 그 지하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페레이라 신부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를 통해서 위로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결국 잡히고 말았습니다. 잡히고 신문받는데 그때 이 페레이라 신부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페레이라 신부가 그를 설득합니다. 너도 후미에를 밟고 배교해라. 아니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배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순교를 감당할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순교할지언정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일본의 군인들은 그 젊은 신부를 신문합니다. 그가 보는 앞에서 성도들을 하나씩 죽이는 겁니다. 그러자 그 아픔 속에서 이 젊은 신부도 결국에는 그 후미에를 밟고 배교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소설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 한국에 번역되어진 소설도 여기까지만 번역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소설에는 뒤에 부록이 몇 장이 붙어 있습니다. 이 부록은, 이게 부록이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랐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국어로 번역될 때 이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엔도 수사쿠가 돌아가시기 한 4년 전쯤에 이 침묵에 관한 소설을 어떻게 쓰게 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을 자기가 해서 책을 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 엔도 수사쿠는 이 앞에 있는 내용보다 이 뒤에 있는 부록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부록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후미에를 밟고 배교하고 갔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이 또 배신할까 봐 그들을 위한 집단 수용소를 만들어서 그 수용소 안에 그들을 가두어 놓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가두어 놓은 이 수용소를 지키는 관리인의 일기가 있는데 그 일기를 뒤에 부록으로 잠깐 붙였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일기에 뭐가 쓰여져 있냐면, 이 집단 수용소 앞에 이미 후미에를 밟고 목숨을 부지하고 배교했다고 확신했던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 안에 십자가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도대체 누구의 것이냐 하고 그들을 신문해서 그 십자가를 만들었던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한두씩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 여전히 신앙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 신앙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골라내서 그들을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관리인의 일기에 슬쩍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엔도 수사쿠는 알았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내가 후미에를 밟고 배교했지만, 그러나 그 후미에를 밟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날 수 없었고,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도 침묵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마음속에 닭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회개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는 그 소설에서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두려움보다 적어서,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내 주변에 있는 그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여전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믿음이 조금은 비겁해 보이지만, 내가 그 후미에를 밟고 내가 조금은 양보했고, 내가 조금은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내가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이 잡혀있는 그 수용소 안에서 그 신앙을 잃지 않고 조금씩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그 페레이라는 그 신부는요, 그 이후에 일본이 서양과 교류하게 되는데 통역관으로 일을 합니다. 그 통역관으로 일하면서
조금씩 먹을 것들을 가져다가 크리스찬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지하교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통역을 할 때 조금 더 크리스찬들에게 유리하도록 통역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그 일에 드러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배교자일까요? 네, 물론 배교자이지요. 실패자인가요? 네, 실패자이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닭 울음소리가 오는 순간 다른 성경에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이 마주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칩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요? 베드로를 나무라는 눈이셨을까요? 베드로를 책망하셨을까요? 아니요. 베드로야, 내가 다 안다. 내가 네 능력을 알고 내가 네 형편을 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다 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다 이해하시는 눈길로 그 베드로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그 예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뛰어나가며 통곡하며 우는 것이었지요. 베드로의 이 사건은 전후로 가룟 유다의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돈이라는 것이 은 3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노비의 그 몸값이었습니다. 그게 많은 돈이 아니었지요. 그리고 후회하며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물리려고 합니다. 대제사장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성전에다가 던지고 자신은 거기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도 잘못된 것을 알았지요.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 아니 그의 삶 가운데 이 닭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복하는 이 삶의 자세가 그에게는 없이 그냥 포기하고 말았지요. 베드로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고기 잡으러 간 그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거듭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났습니다. 또 그의 머릿속에 닭 울음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예수님은 나한테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고 계시는군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 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할 수 없음을,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끔 우리도 주님이 내 삶을 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조금 떨어져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받고 계시고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닭 울음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울리는 이 닭 울음소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 실패합니다. 좌절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아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